오늘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인들의 착각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말을 일삼고 이간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악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임과 이간으로 자신들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미련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어디서 있기는, 하나님이 있어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다 알 수 없고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설프게나마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피조물처럼 생각하고 마치 유한한 인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남을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친히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이미 아시고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로다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이 그 생각을 품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호결에도 깨닫고 회개를 이루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호결에도 미련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면 남은 것은 재앙뿐이 없다라는 것을 악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소문을 두려워하거나 대적들의 위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혀에서 나오는 말과 비교하고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연하고 정연되어서 아주 순결한 그런 은같은 말씀, 거짓이 없고 순결하고 한번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물리지 아니하시고 이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키실 능력이 있죠. 그러나 악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정함도 없고 그들은 그들의 말을 지킬 수 있는 사실은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인들이 당장 우리를 입으로 삼킬 것 같고 너 그렇게 우리 말 듣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불이익을 줄 거야, 이렇게 악인들이 위협하고 또 온갖 중상모략으로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말에 더욱더 힘을 싣고 힘을 두고 우리의 중심을 두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가? 당연히 변함없고 능력으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 근래에 왜 예배가 그렇게 짓밟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진 생각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언론이 온갖 중상모략으로 때리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되면 교회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선교와 전도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언론의 거짓된 입술을 꺾고 진실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저항하면서 진리 편에 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언론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정치인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 주신 그 사명마저도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으로 한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과연 누구의 말에 무게중심을 두고 따라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의 그 말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닷과 같다, 그리고 순결한 은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의 그런 위협과 두렵게 하는 일들, 온갖 거짓과 비방,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술렁일 텐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변함이 없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항상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억울한 일, 두려운 일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도와줄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악인들의 혀를 끊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유다인들을 다 계략으로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교훈을 항상 가슴판에 새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왕에게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두려워해서 하만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음모와 계략을 피하기 위해서 하만 앞에 굽신거리고 하만이 또 거짓말할까 봐 두려워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대로 굽신거리지 않고 금식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는, 그리고 자신의 그 집안이 풍지박산나는 그러한 재앙과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꾀는 그 스스로의 꾀가 자기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탄식했던 하나님의 약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단순한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원수가 아무리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교회 문 닫게 할 거야, 너희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벌금 물릴 거야, 교회 문 닫게 할 거야, 폐쇄시킬 거야,
설령 교회가 폐쇄돼도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고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오늘날에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자기 이미지 조금 실추되는 거,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불이익 보는 거 하나 참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저 제3세계 같은 데서는 아직도 순교자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이슬람권, 오늘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납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자기의 진짜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유한 땅에 살면서 자기 조금 욕먹는 거 그거 하나 못합니까? 예수님 이름 위해서 조금 욕먹는 거 못하고, 조금 손해보는 거 못하고,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모습입니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유,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할까? 그 욕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 해가지고 그거 아껴둬서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욕먹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잘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무슨 선교 들먹이고 전도 들먹이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있는 교인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 붙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참 너무나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것이고 아주 작은 것부터 겨자씨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서부터 정신 차리고 우리서부터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 걸으셨으니까 이제는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받아야 될 모욕이 있다면 내 몸으로 돌려주소서. 이런 정신 상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우리 그루터기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